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중요한 주제예요. 상실과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미처 남지 못했는데 과연 1년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 잘 살아오셨는지. 혹시라도 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있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산타라고 불리우는 산타.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의 이야기죠.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그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인기를 얻은 어떤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연극, 영화면 영화, 또 뮤지컬로 만들어져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애찬되는 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 아침까지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 유령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 이야기도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스크루지는 아는 대로 남루한 노인 같지만 사실은 가난한 인생이 아니죠. 어때요? 큰 부자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더래요?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나만 알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사무실에 벽난로 그 불을 떼요, 못 떼요? 못 떼. 거기 충성스러운 그 직원이 한 명 있죠. 밥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장부를 정리하는데도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에다가 그 온기로 손을 녹여가면서 그러면서 장부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집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리 더워도 멀쩡한 에어컨은 틀지 못하고 계속 틀지 못하고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이 온풍기를 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그거 갖다 놓은 이유가 뭔데? 에어컨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뭔데요? 더울 때 쓰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써요? 저희 어머님 댁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좀 쓰세요. 그러니까 안 써. 추우시면 좀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좀 따뜻하게 하시면은 아들 마음도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 뭡니까? 전기장판? 그거 하나만 불을 딱, 이거면 충분하다. 정말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스크루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결이 다르죠. 우리와. 우리는 좀 아끼고 전략하려는 차원이지만 이 스크루지는 어때요? 아끼고 전략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는 다 낭비라고만 보는 거죠. 낭비라고만 보고 그걸 꽉 움켜쥐고 이걸 절대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의심 많은 스크루지는 사무실과 집에 자물쇠를 3개씩이나 걸어놓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노인이에요. 왜 그래요? 행여라도 조금만 마음 주면 손 벌릴까 봐, 조금만 내가 잘해주면 내 거 뺏어갈까 봐,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는 누구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식은 더불어 없고 혼자서 큰 집에 썰렁하게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절대. 자선단체가 와서 좀 궁유를 구해도 쓰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밥 한 끼 나눠 먹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스크루지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두쇠 영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자 스크루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숱한 세월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을 텐데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이 스크루지 영감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죠? 뭐 때문에? 유령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사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삶이 진실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실천할 때에 누구라도 어떤 삶 속에서 있었든지 간에 이것을 실천할 때에 그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요 고결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의미, 자신을 고결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의미, 진짜 이것이 사는 것이지 라고 깨달았던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뭔가를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은 얼만큼 내가 소유하고 누렸느냐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얼만큼 소유하고 누렸느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얼만큼 나누고 나눌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야지 돼요. 열심히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최고로 누리고 싶어서 달려가면 그 인생 결말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많은 성공했던 인생들,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 결말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생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는 거죠.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은 좀 비싸요. 비싼 음식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맨날 맛없는 음식 막 그것만 먹어야 돼요? 돈은 있는갑네.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왜 날마다 그렇게 사 먹냐고. 누가복음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부자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가고? 그러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죠? 아니,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그렇게 지옥 갈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부자로는 사람 다 지옥 가야지 돼. 그거 아니겠죠. 문제는 뭘까요?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부자들이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좀 더 가졌으니 좀 더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넓은 집에 살고, 그런 거 화장실 집에 4개씩 있고 막 그런 집에 살아도 그걸 너무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호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저기 멀리 여행도 좋은 데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보면,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세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왜 날마다 그러냐고요. 자기 집 앞에는 지금 누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뭐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어먹을 게 없어서 그 짐승들이 땅에 떨어진 거 먹을 때 같이 가서 먹었다고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그 불쌍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할렐루야. 마음껏 드십시오.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마음껏 가십시오. 호화로운 생활 한 번쯤은 우리도
위에 뭐 90 몇 층 가갖고 그 스카이 라운지라는 곳 저도 못 가봤지만 그런 데 가서 뭐 다 칼질도 하고 막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두 번.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티켓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티켓을 하나가 주셨어요. 그 왜 뭐 말씀드리죠. 63빌딩 가면 그 뷔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인 아시네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갖고 그냥 보통 그냥 못 갈 것 같아. 근데 티켓을 이렇게 주셔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고 가족이 한번 식사하러 처음 가봤습니다.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식사하나 봤더니 다 똑같던만. 저는 뭐 이렇게 뭐 쇠붙이 달고 막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참 좀 마음이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은 자주 여기를 오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왜 날마다 누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운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호화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변에 옆에 있는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 부자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인생, 고결한 인생,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인생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을 때 높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결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괴로움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의미 없는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크루지처럼. 잘못했으면 스크루지도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 많은 인생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 많은 인생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고난이 도리어 고결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결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고결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사랑받고 높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자세를 정리하셔야 돼요. 상실. 그리스도인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내 것들을 떠나갑니다. 그것도 뭐예요? 상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이것도 뭐예요? 상실이에요. 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삶의 자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실이라는 거예요. 상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야 됩니다. 아주 없으면 좋겠으나 아주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작아야지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분명히 내 것이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에 어때요? 내가 누리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상실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된다면 죄송해요.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하늘에 소망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융택한 삶을 사는 건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상실을 경험했어요. 재산에 대한 상실, 가족에 대한 상실, 심지어 명성. 너 그렇게 의롭다고 하더니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었다. 그의 명성에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실이죠, 상실.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도저히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놀라웠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상실이라고 상실.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까지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상실 앞에서 욥이 대했던 태도가 뭐라? 거두신 분도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거두시다 이 말은 도로 찾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거두신 분은 도로 찾아가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잠시 맡겼어요. 너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 이것도 조금 필요하겠구나. 너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안정된 어떤 일터도 너한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그것을 누리라고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셨던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그분께서 당신 거라고 도로 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인 되시니까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에게 있는 상실을 뭘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요청을 받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를 갔다 왔어요. 감사하게도 거기는 면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호스피스는 처음 뵀어요. 처음 뵙는 분이셨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딱 대했는데 이제 말기암 환자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든 의료수를 끊었대요. 끊고 지금 통증만 조절하는 그것만 지금 의료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딱 보는데 너무 정중해요. 이야기를 듣지 않니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대요.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완고하신 분이셨는데 그가 이제는 그 완고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연락을 했고 오시라고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반드시 자기 말로 정리를 하시고 그냥 외워버리셔요. 복음이란 뭐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명제로 아예 외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외워버리면 자신 있어집니다. 외워버리면 우리 다 알잖아요. 믿잖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믿는데 왜 못 전하냐면 내가 외우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면 언제서나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넘쳐요. 선생님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려면 구원함을 얻으려면 선생님이 죄인이신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죄인 된 자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아니 믿는 척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가서 쫙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평온해. 물론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얼굴을 찡그리기는 해도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온한 게 느껴지잖아요. 67세 나이세요. 젊은 나이신데도 평온. 그러면서 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라.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라. 또 하나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큰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두 가지 기도를 요청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큰 상실감이에요. 큰 상실감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상실감을 내가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하고 이 상실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있고 상실감에 대해서 극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괴로워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져갈 때 한 번 더 욥을 기억하시고 욥은 그 상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실을 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욥처럼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것이었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누구 거? 잠시 빌려 쓴 것뿐이에요.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욥처럼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먼저 부모보다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누구 거? 내게 아니었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부탁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상실 앞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큰 상실감 앞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극복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고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훈련해야 되겠다? 상실. 두 번째는 포기라는 자세예요. 포기. 잘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고상한 말을 하자면 포기할 때 좀 멋지게 포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포기해야 되는 건 멋지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회 될 때마다 포기해 보는 훈련을 해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화목제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포기의 훈련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자,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래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자, 화목제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화목 제사를 다룰 때에 화목 제사 드리는 어떤 절차나 규례를 말하지 않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뭘 해야 되는가?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해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뭘 해야 될까?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먹어버려야 돼. 우선 제물을 드리는 그 날에 먹어치워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감사제예요. 그냥 뭔가 내가 감사할 게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요제와 거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날 먹어줘야 돼. 그날. 이거 한번 레위기 말씀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날. 자, 두 번째는 그날 다 먹고 치우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서원제나 자원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할 게 있거나 할 때는 뭐 자원해서 그냥 드리고 싶을 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즉 뭘 얘기합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그걸 다 먹어 치워버려야 된다고요. 한정된 시간 안에. 그러면 내가 제사 드렸다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다고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남은 재물을 나 혼자 다 먹어 치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 한 마리를 내가 드렸어요. 그럼 뒷다리를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그날 다 먹어 치워야 돼. 여러분, 뒷다리 하나 떼고 그 나머지 소를 나 혼자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내가 제사 드렸다고, 이거 내 거라고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시간이 많다면 어떻게 천천히 몇 끼 나눠서 먹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아무나 붙잡고 부탁을 해야 돼요. 제발 같이 먹어주세요. 같이 먹어주세요. 같이 먹어주셔야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내가 오늘 어렵게 드렸던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나 혼자만 거룩한 백성 되지 말고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나만 오늘 예배 나만 혼자 나만 제대로 드리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가지고 가지 마시고 구역 모임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누시라고요. 죄송해요. 혹시라도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뭐 청년부 모임, 뭐 어떤 분방 공부, 뭐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지 돼요. 근데 나눌 게 없어? 그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내 안에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예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도 전가가 되고 옆에 있는 우리 구역원에게도 우리 전도인들에게도 또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있던 은혜를 분방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눌 때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누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공동체도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 혼자만 거룩하지만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눠 먹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남은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대요. 그럼 땅에 묻거나 어디에 감춰두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불로 태워버린대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라도 남은 고기를 보면서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지라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실컷 먹고도 그거 남은 거 남한테 나눠줘요, 안 줘요? 이천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어린 시절 거지 각설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각설이 세계를 너무도 잘 알아요. 6.25 동란 이후에 다리 밑에 있었던 그 각설들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이 각설들이 음식을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면은 공동 분배 형식으로 같이 먹지요. 특별히 가난한 집에서 얻어온 음식은 움막까지 가져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어디서 가져온 음식은? 가난한 집. 하지만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은 반드시 움막으로 가져와서 죽을 끓여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가난한 집의 음식은 자기도 먹고 지금 먹기에도 부족해. 그런데 각설이들이 왔어. 그래서 뭘 나눠주고? 자기가 먹던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설이들이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치워버린답니다. 그런데 부잣집은 어때요? 거기서 막 각설이 행사를 하면 음식이 나오기는 나와. 근데 그 음식이 대부분 어떤 음식이라? 뭐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좋은 음식은 많으나 그게 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유효기간을 지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음악이 들어와서 그냥 딱 하고 그냥 죽 써갖고 그냥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잣집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 그러면 남았으면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분하면 좋은데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감추어 놓고 그러다가 진짜 이거 먹고 배탈 날 것 같으면 그때 왔던 각설이들에게 치워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기부하시거나 기증하실 때는요, 반드시 음식은 유효기간 많이 남은 걸로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기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음식일 경우는요, 정말 제가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봐야 되는데 볼 수밖에 없어요. 뭘 볼까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거를 교회로 가지고 와. 아니, 자기들이 그냥 주지 왜 교회로 가져와죠? 교회를 통해서. 물론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왕 주실 거 어떤 걸로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유효기간 좀 많은 거, 넉넉한 걸로 주시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전 뭡니까? 남은 거는 다 불태워버리래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뭔가가 남아있으면 분명히 내 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눌 줄을 모릅니다.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욕심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남은 건 어떻게 하고 다 불로 태우는, 그때그때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기하고 나누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켜요?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남은 것들을 불사로 없애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욕심들을 제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포기도 있을 수 없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뭔가 위대하고 신비로운 삶이 아니랍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실에 대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크고 작은 상실들이 올 때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생명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의 인생은 옹졸해지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내 거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상실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실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다고, 내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가시는 게 당연한 거지, 내 것 아니었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포기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상실도 작은 것부터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포기도 작은 것부터 자꾸 포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것은 처음에 나눌 줄 알아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포기는 내 안에 있는 죄성, 특별히 욕심과 탐욕에 대한 최고의 훈련 교관이 됩니다. 자꾸 포기하는 훈련을 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욕심을 제어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뛰어넘어서 아예 내게 있는 소유를 포기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 욕심과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고생 많은 인생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최고로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고결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